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한 일.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역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기들이 한 공적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공적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적을 쌓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역자가 아닌 우리 인생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불에 타서 그 공적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홀로 벗은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을,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 가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공적도 없어지는데, 마지막 때 홀로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누구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그 무엇도, 물질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날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는데, 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스크린에도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지식도,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만들어 놨던 모든 공적들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또 함께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같이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혼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단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자들은 단독자, 홀로 선다는 거예요. 홀로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3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데, 그 설 때에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어요. 혼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법한 해프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조그만 식당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화장실이 굉장히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여행 중에 그 화장실이 편안한 게 굉장히 좋아요. 그 화장실이 불편하면 여행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를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심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식당이라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는 한 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얼른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큰 소리로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었는지 어땠는지 문을 잡고 열려는 거예요. 문이 지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이 안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잠긴 잠갔는데 이 락이 제대로 장치가 안 돼 있는 화장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화장실, 나무 문으로 돼 있는데 아시죠? 락이 뜯어 고쳐서 위에도 있고 위에 아래도 있고 이렇게 옮겼던 그런, 이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예스 그리고 계속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문을 두둥기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밖에서 강제로 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앉아 있고 밖에 있는 분은 서 있기 때문에 힘에서 밀렸어요. 문을 확 열었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백인 할머니야. 힘이 왜 이렇게 세든지. 여러분 아마 이런 당혹스러움 여러분 한 번쯤 당해봤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왜 내가 그렇게 문까지 두들리면서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문을 열었을까? 급해서 그랬나?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보청기를 안 끼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 그러는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나는 지금 벌거벗고 안에 앉아 있고, 상대방은 내가 설마 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게 열어제낄 줄 누가 알았어요. 잡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열더라고. 열고 나서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죠. 이게 당혹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전혀 예측하지 않았을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멋진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삶은 멋지게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준비되고, 그리고 나서 예의를 갖춰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당혹스러움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게 있죠.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져도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세운 공적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도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운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는 터를 내가 닦아뒀다. 그런데 15절로 가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그 터 위에 사람들이 그 터 위에다가 무엇인가 열심히 세운다는 거예요. 공적을 쌓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인생 가운데서. 그런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15절에 그 공적이 다 어떻게 돼? 불로 시험을 받는데요. 태움을 당한대. 그래서 그 공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 가운데 오로지 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들은 다 공적들은 불타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무엇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죠.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적은 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공적은 다 불타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세웁니다. 인생을 살면서. 뭘 세웁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이나 짚으로 뭔가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운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무엇인가를 세웠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쳐주고 그것이 귀중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벗은 몸으로 서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 공적들은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요, 과제가 아닐까요? 뭘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인생의 공적들을 세워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면 남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지, 현재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지를 이 가을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유실론적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적 철학자 그러면 신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쉐렌 키엘케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간은 세 종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 종류 인생에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
제일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말하면 제일 낮은 단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그게 미적 추구,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적 추구가 우리가 말하는 뭐 미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예를 들어서 내 육체가 본능이잖아요. 본능에, 그래서 이 오감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인생을 사는데 뭐 그렇게 구속받을 게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이게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셰런 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적 단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마음이 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테면 될 때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근데 그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셰런 케고르는. 윤리적 단계를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윤리적으로 살려는 사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하면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원칙을 준수하려고 살아가고, 그리고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은 짐승이 가져야 되는 것을 버리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윤리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단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된 사람들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좀 교양 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뭐라 그래? 지도자가 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윤리적인 사람에게 상도 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셰런 케고르는 미적 단계 위에는 윤리적 단계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제일 꼭대기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종교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의 본질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를, 인간을 어떻게 돼요?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해. 나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신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셰런 케고르는 종교적 단계의 추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꼭대기에 이 실존주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셰런 케고르는 미적 단계, 그리고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의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내 인생은 지금 어느 단계의 삶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매진하고 있습니까? 미적 단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테면 되라.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 도덕도 그쵸?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내 육체가 원하면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뭐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자. 아니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홀로 설 때가 온다. 내 인생에 그 터위에 아무것도 내가 세우고 세상 사람 세우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그 공적이 버텨낼 수 없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것을 깨닫고 그 터위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가는, 그걸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추구하는 그런 진실한 삶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여러분, 모든 삶은 다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살아보고 또 캐나다 살아보고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해봐도 모든 삶이 쉬운 삶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삶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직업이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봐도 그렇죠?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삶이 없어요. 다 삶이 다 치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다 소중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의 삶은 참 소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요 좀 이래이래해서 좀 소중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뭔 내 인생이 소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장례식 때 설교할 때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사람의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왜요? 이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전쟁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치열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살았다는 것 자체가 소중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인간적인 본질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더욱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단독자로 서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적도 불에 다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그 터위에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것만 추구하고 부끄러운 것만 세우고 인생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진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 귀한 삶이 아니겠어요?
가을이 되면 꼭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시고, 네. 또 이 시가 특히 요즘 또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은 우리 그 연변에 장로님들하고 한번 갔더니 그 연변에 갔더니 거기 용정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변에서 한 20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데 그 용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군 운동 투사들이 거기서 많이 양성되고 또 했던 곳이에요. 거기 그 용정시가 내려다 보이는 일송정도 거기에 있고요. 이렇게 거기에 갔더니 용정 학교, 용정중학교 독립투사들 많이 길러냈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명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네죠. 거기에 윤동주 생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아주 거기다가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요. 쫙 멋지게 한국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고. 왜 중국 사람들이 지었을까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요즘은 무슨 동북 공정인가 그래가지고요. 윤동주하고 윤동주 시가 다 그게 자기네 거라 그런데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문화 자체를 자기네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거를 지어놨다고요. 거기 그 윤동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에서 독립군들이 참 많이 나왔죠. 민족의 선각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윤동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가 쓰는 시 안에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윤동주 시를 분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윤동주의 시는 실존주의적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얘기했던 시에렌 큐엘 케골처럼 진리의 입장에서 시를 쓰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대문 앞에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예요? 서시죠. 윤동주의 서시. 그게 쫙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인생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위적 단계를 추구하고 막 윤리적 단계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할 줄을 모르죠. 진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어야죠. 긴장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되겠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내가 회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게 뭐예요? 그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 근데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시국을 봐도 그렇고 다들 다 자기 잘났대요. 자기가 한 것이 다 맞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도 힘든 판인데 자꾸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했다.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할 줄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느낄 줄을 몰라. 종교적 단계의 추구자라고 한다면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참 이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태도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진리인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그 길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불에 타 없어질 공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주어진 본연의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걸어가야 된다는 결단하는 거죠. 진실한 삶을 내가 살겠다.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결단했다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려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이 고백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윤동주가 고백을 하는 그 별을 보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밤 그 별을 보고 있는 이 지각 현재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역시 인생 헤쳐나가야 되는 비바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죠. 네. 그런데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물론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항시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한민족인 이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이 타국을 벗어나야 될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시라 그래서 이 시를 쓰고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을 하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든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명의 나그네일지라도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5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다 해서 모든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사역자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졌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뭔가를 세울 것이고 성도들이 누구를 쫓아가든 그 위에 무엇인가를 다 세울 텐데 좋다. 나중에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공적들이 불에 다 없어지는데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을 타서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만 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부르시면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든 그 터 위에 세운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질 터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 그 위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돼. 예. 고민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고민이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생활, 이것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괴로움이. 예.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될 대로 되라.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웠으면 좀 좋겠어요. 인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해서 되나? 이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될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고 인간적인 본질을 따라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홀로 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단독적으로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